어느 사회든지 법정, 여러분들 법정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법정에 갈 일이 별로 없지요. 저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대학생 때 레포트가 법정에 가서 체험하고 거기서 어떤 법적인 뭐 검사하고 변호사 또는 변호사끼리 하는지를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죄송합니다. 자기들끼리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는 하나도 안 들려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막 쩌렁쩌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소떡소떡 하는데 뒤에 앉았는데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레포트는 대충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갔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법정에 있으면 좀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것은 왠지 좀 이렇게 장엄하고 또 무언가 권위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판사가 나와 앉아 있으면 정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앉아 있으면 왠지 좀 근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지요. 법정의 그 권위가 무너지면 사회 정의가 설 곳이 없겠지요. 그래서 법정만큼 그리고 판사만큼은 법 위에 올바로 판결하고 또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법관들이나 검사들이 정치 권력에 휘말려서 제 기능을 상실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경험을 했지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검사한테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지요. 그때 죄인을 조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검사의 소관입니다. 그 앞에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식인이나 또 무식한 자나 다 똑같아요. 죄를 신문하는 자리, 엄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똑같지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얼마 동안 감옥에 있게 할 것이냐라는 그 결정, 그러니까 구속되어지는 것, 그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판사가 결정하게 되지요. 검사가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증거 자료를 놔두고 그걸 통해서 구속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판결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판사 결정 하나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사람의 일생이 감옥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재판관을 원어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신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재판관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절대적인 그 권한을 주셨다라는 그 뜻을 갖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특권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특권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재판관들을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 신이라는 그 명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부자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 말며 가난한 자나 무식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이제 전에 어떤 판사가 사표를 쓰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대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살인범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나중에 진범이 잡힌 거예요. 근데 결국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은 결국 사형을 집행을 당했고 그 이후에 진범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표를 써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사회든지 재판관들은 대체로 양심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은 누구든지 자신의 사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 첫 번째 되는 자신들의 사명감에 대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때도 있었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의 입맛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판관이 뇌물을 좋아해서 그 뇌물을 통해서 재판을 굽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재판관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재판하고 죄를 심판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명감 자체로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재판관이 이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사명감으로 여기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맡기신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돈을 챙기고 타락한 재판관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지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은 공의로울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그 심판은 공의롭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82편에는 하나님의 법정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특징이지요. 첫 번째는요, 세상에 불의한 일이 많아도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자들은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들의 모임 가운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신들은 세상의 재판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누구도 사람의 사정을 완벽히 알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그러면 진정 공정한 재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천국 가서 억울하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 가면 억울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있을 것 같으세요? 천국 가는데 무슨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겠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비가 붙을 일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누구든지 재판을 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판관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판관을 신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지요. 자, 이 말은 교만해지라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여 재판하라는 얘기입니다. 3절에 보면 4절에가 이렇게 나오지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세상 재판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 권력을 얻은 것처럼 교만할 때가 많지요. 돈이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악한 자의 편에 서서 가난하고 또 고아를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친 하나님의 경고 중에 가장 정말 준엄한 막중한 그 책망은 바로 이 재판관들에 대한,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재판입니다. 책망입니다. 이사야 5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사야 29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도다.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라고 나옵니다. 이 세상은요, 이처럼요 온전히 공정하지 못합니다. 악한 재판, 불공정한 재판, 완전하지 못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재판이 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악한 재판관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는 듣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이 그 불공정한 또 기울어져 있는 재판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5절에도 보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려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지요. 재판관이 떵떵거리고 있지만 너도 결국 뭐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라는 거지요. 한순간에 꼬꾸라져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설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결국 그 공의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죄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재판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악한 자를 심판하여 달라고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완벽한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 심판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데 우리가 심판받을 짓을 한다면 말이 안 맞지요.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심판받을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의 2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면 그분이 약간 좀 말을 험악하게 하고 또 좀 행동이 약간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이 좀 약점이 있지 그래도 능력의 종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지요. 7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보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드러나는 일들 때문에 현혹되지 마셔야 해요. 그의 삶을 보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과연 말씀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능력이나 어떤 이적 같은 것에 현혹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쉽게 인정합니다. 거짓말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난 한 번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지요. 네, 있지요. 남의 것 슬쩍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음란한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지요.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시인하는데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오히려 누군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데 자신은 그 일을 똑같이 행하면서 그냥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가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넘어간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짓는 것 하나하나도 무섭고 떨림으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숨겨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두려운 거지요. 이것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지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큰 충격을 받고 그가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는 자가 되었지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죄를 졌다면 넘어졌다면 주님께 회개로 돌이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판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소위 이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옳고 그른 것을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들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를 판단하는 일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대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판단하면 후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똑같이 안겨주겠다라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했다면요, 후히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으로 우리에게 후히 채워주시는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심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에 우리의 입이 열릴 때 입을 막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일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이 심판이요, 구원의 날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심판이 없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실까요?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지요. 애굽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임한 심판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것으로 작용을 했습니까? 구원으로 작용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날입니다. 기쁨의 날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임하는 3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7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은 누구한테 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지요. 하지만 그 심판이 있을 때마다 저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이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자라고 나오지요. 교회를 다니는 자, 세례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그 안에,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자녀들은 누굽니까? 누가 자녀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 서신을 받는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이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의한 재판은 계속되지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심판을 미루시며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때 우리에게는
고난이지요. 고통이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 참으시는 그 기간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기간이지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의한 일들을 자꾸 보고 우리의 심령이 상해요. 세상이 점점 어두움으로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죄로 달려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 우리의 심령은 더 많은 아픔과 또 상처를 입게 되지요.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지요. 왜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조금씩 뒤로 한 명의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인내를 해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특별같이 달려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무릎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느 곳에서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여 인내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확신이 들지 않아서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 낭망하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살며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그 모습에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믿어지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이들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일어나서 심판하시고, 주의 나라가 주의 소유,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점점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갈망이 뜨겁게 일어남을 체험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러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치 이 말씀을 내 앞날에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부르짖습니까? 무엇을 위해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가운데 은밀한 것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또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들어본 적은 있는 정도로 지냅니다. 기도해 본 적은 있는 정도로 지내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모르지, 너무 많이 들어서 외우고 있을 정도예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항상 가기 때문에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 시간이 좀 남으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있으셔야 돼요. 주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언제나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우리 차를 타고 이태원 한번 가보실까요? 이태원에 국화꽃 그대로 있고 사람들이 추모하는 마음 그대로 이 밤중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 밤중에 그곳은 이태원 거리는 또 불야상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죄 가운데 네온 사인 가운데 많은 음악 가운데 정신줄을 놓고 있을까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높은 건물들, 부자라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지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원수도 용서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영원한 성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딜 가르치든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